할렐루야. 네. 자, 한번 따라서 하시죠. 당신을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금서부터 2600년 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서 나라가 없어졌어요. 이스라엘의 반쪽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유다만 남았는데 2600년 전, 그러니까 BC 586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 유다를 침공을 해 가지고 멸망을 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바벨론에 가서 포로로 삼아서 거기서 노예처럼 살게 됐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울부짖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그 불확실한 미래가 어떻게 하면은 다시 회복이 돼가지고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과거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생각을 하는데 그들의 생각이 뭐냐면 어서속히 정치적으로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가지고 자신들이 이 포로에서 풀려나서 고국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 해결은 정치적인 해결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초청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간곡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26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만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책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들 내게로 나오라 하고 부르시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게로 나오라,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현대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당신을 부르십니다, 그런 제목으로 자꾸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셨습니까? 첫째로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목마른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1절 말씀해 보니까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목마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적인 목마름이 있고 하나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요. 육적인 목마름은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배가 불러서 해결이 되고,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결이 되는 것처럼, 이 육적인 목마름은 우리들이 그래도 얼마만큼 해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은 배만 부르면 그걸로 만족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동물하고 달라요. 짐승하고 달라요. 동물은 육적인 만족을 채워주면 그것으로 끝나지만, 인간은 영적인 만족이 해결이 안 되면, 영적인 기갈이 해결이 안 되면 절대로 인간에게는 만족함도 없고 평안함도 없고 행복도 없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이 육적으로 영적으로 목말라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초청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다 목말라 지금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을 분주하게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목말라서 돌아다니고, 요즘 대통령 선거합니다마는 대통령에 출마한 사람들은 권세에 목말라서 지금 열심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나를 지지해달라고, 나를 뽑아달라고 그리고 외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지식에 목말라서 밤을 새워가며 공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에 목말란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목마른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그 목마름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아니, 얼마 정도는 해결할 수 있지만 완전한 해결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해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에서 나의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영생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간들은 지금도 자신들이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웅덩이를 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면은 그 웅덩이 파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파는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생명수 샘물은 하나님께로 나갈 때 구하게 되는 것인데, 인간은 하나님께 나가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그 생명수,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단코 그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른 곳에 가서 웅덩이 팔 생각하지 말고 내게로 나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그 갈증을 해결시켜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사마리아 한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보니까 이 여인은 남편을 5이나 바꾸면서 살아온 여인이었습니다. 지금 사는 남편도 자기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이야말로 이렇게 남편을 5씩 바꾸면서 살아왔지만 결코 그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그것은 일시적이고 조금의 해결은 할 수 있지만 영원토록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이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이 목마름을 해결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 음성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들 세상에서 쓸데없이 헛수고하고 돌아다니지 말고 내게로 와라. 네가 필요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하시며 나를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돈 없는 자를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돈 없는 사람들을 오라고 부르십니다.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주와 젖이 뭐냐? 이게 비유해서 말씀한 거예요.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꼭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여기서 포도주와 젖으로 비유한 거예요. 인간의 생명을 연장하고 이 세상에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포도주와 젖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달려면은 반드시 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공짜로 주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돈 없는 자를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공짜로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것이 가치가 없어서 그냥 싸구려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돈 가지고 계산한다고 하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로 이 모든 것을 거저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돈이 없어도 괜찮다. 내 부름에 응답하고 오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병원에 가가지고 산소 호흡기를 끼고 며칠 동안 병원에서 숨을 쉬지 못해서 입원을 해서 산소 호흡기를 끼고 숨을 쉬었다고 하면 그 비용이 얼마나 나옵니까? 하루에도 수십만 원씩 나오잖아요. 하루 24시간 그 산소 호흡기 끼고 산소 마시는데, 근데 참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이 60년, 70년, 80년, 100년까지도 계산서 하나도 우리에게 내밀지 아니하시고 그냥 거저 다 숨쉬도록 우리에게 그 공기를 주셨어요. 이거 돈 주고 사서 숨쉬라고 그러면 우리가 몇 년이나 우리 생명 지탱할 수 있겠어요?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마시는 물, 이 물 마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물을 우리에게 평생토록 마시고 쓰도록 주신 거예요. 어떤 분은,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물 언제 공짜로 마셨습니까? 수도요금 다 내고 마셨죠.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수도요금은 저 수원지에 물 있는 데서 파이프라인을 깔고 그걸 끌어다가 우리한테 주는 비용 받은 거지, 물값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받으셔야죠.
물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일평생 그 물을 우리에게 공급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거 우리가 돈 주고 사서 마신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낮에는 태양의 햇볕으로 우리를 비춰주셔서 살게 해주시는 거야. 우리가 그 햇빛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햇빛을 인간이 만들어서 쬐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다 공짜로 주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공짜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셔서 그가 피 흘려서 우리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 줘야 돼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을 지불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거래하신 것이 아닙니다. 돈 받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내게 나오면 내가 네 죄도 용서해 주고, 내게 나오면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것이고, 내게 나오면 네 생명이 영원토록 사는 축복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르시는 거예요. 돈 없는 자. 세상에서는 누가 대우도 안 해주고, 세상에 어디 가도 돈 없는 사람은 적은 물건 하나도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육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줄 테니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리고 부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헛된 수고를 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다시 하세요. 헛된 수고를 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묻습니다. 예? 양식 아닌 것, 배부르게 못할 것, 그걸 위해서 너희들이 어찌하여 수고하고 수고만 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의 이 기갈을 해결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그거 좋은 거 먹어도 우린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예?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잘났다고 그리고 산다 할지라도 인간의 능력으로는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일부분은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해결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어리석게도 돈만 가지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 착각하고 살잖아요. 그러나 돈 있다고 해서 병든 몸을 고쳐서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까? 아니, 뭐 병든 사람이 병원에 치료비 가지고 가서 고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인간이 하는 일들은요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그 모든 것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솔로몬 왕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의 아버지는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그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났으니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솔로몬에게는 부귀영화가 다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명예가 있었습니다. 권세가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 가지를 얻기도 그렇게 평생 동안 한 가지를 얻기도 그렇게 힘든 것인데 솔로몬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부러워해야 할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 행복했을까요? 천만에 맞습니다. 전도서를 보게 되면 시편, 잠언, 전도서, 잠언 다음에 나오는 전도서를 읽어보게 되면 이 전도서는요, 솔로몬이 자기 인생 회고록 해요. 자기가 인생을 살고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회고하면서 쓴 건데, 여기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도 솔로몬은 지혜로워서 이걸 깨달은 거야. 다 가지고 내가 살아봤는데 결국 해 아래서 사람들이 하는 짓이 다 헛된 짓이야. 이거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살면서 뭔가 성취해 보려고 하는 거, 그거 다 헛수고입니다. 어리석게 거기에 목숨 걸지 마세요. 우리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그것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하는 이 말씀은, 너희들이 지금 그 찾는 수고하고 애써서 얻으려고 하는 그 양식, 그것은 너희를 배부르게 못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배부르게, 영원히 배부르게 할 양식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의 영원하고 참된 양식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육신의 양식만 먹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고 만족하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치료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이 되고 우리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는 양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양식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수고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 양식은 진정으로 여러분을 배부르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기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여러분, 여기 영원한 언약,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작가인 돌스토이는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하다가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55세 되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신앙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지나간 55년을 살아오는 동안 15년간의 소년기를 제외하고는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18세 되던 해 친구가 찾아와서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고 설득했습니다.
나는 그 말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기독교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종교를 속박이라고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내 나이 55세, 이제는 내가 버린 어머니의 품 같은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톨스토이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진정으로 우리 삶의 모든 기가를 멈출 수 있게 되고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간절히 부르고 있음을 다시 한번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안에서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